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가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구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 무형교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눈에 보이는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육체, 또 이런 건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냐면은 우리들 안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공동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처음부터 교회가 이런 건물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우리들의 모임이었어요. 모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마가의 다락방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다락방은 어디냐면 초대교회가 막 잉태되고 시작됐던 곳인데 그냥 가정집, 어느 부잣집의 2층 집이에요. 그냥 거기를 교회로다가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점점점 독립된 건물로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이러한 유형의 교회로다가 발전이 된단 말이죠. 자, 저렇게 종탑을 세우고 십자가를 그 위에 올려놓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건축 양식들을 따라서 이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근데 그러한 전통에 의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성도들, 공동체,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는 완벽해요. 그런데 그 안에 이루어져 가는 구성원들은 부족해요. 여러분,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터는 변함이 없이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분쟁이 있고 파당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서 뭐 혼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100만 명이 넘는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구분해요.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이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기초 위에 기초 공사를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기초공사 전체를 이제 그 통칭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교회는 지금도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는 즉시 우리는 또 다른 교회로다가 자꾸 시선이 가요. 저 교회가 좋아 보입니다. 저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더 나아 보여요. 여러분, 사과를 들고 있으면 내 사과보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과가 더 좋아 보이고 더 커 보이는 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그거 또 가져보세요. 또 다른 게 또 눈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평생 교회를 옮겨 다니게 되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그동안에 오셨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함께 더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사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 이 교회가 사랑이 없느냐? 왜 이 교회는 뭐 이러냐 저러냐? 여러분, 다니다 보면 단점이 보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이더라도요, 이게 5개월, 1년, 또 2년 되다 보면은 단점이 반드시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 단점을 가지고 내가 내 눈에 보이게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걸리게 했다면은 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이 그걸 보이게 한 거예요. 느끼게 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경우에 이 단점이 보이면은 교회를 외면해 버립니다. 그리고 더 좋은 장점이 있는 또 다른 곳을 향해서 떠도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이 함께 이루어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또 중요합니다. 내 교회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인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끔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만 걸려 있다고 해서 그게 교회냐? 그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끔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온전한 예배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의 집이라고 했으니 기도가 끊이지 않는 이러한 영적인 프로그램과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러한 교회에서 구체적인 행위들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화적인 프로그램, 그건 다음이에요. 다음. 하나님이 주인되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이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지 않고 예배가 없고 이게 우선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는 하나의 건물입니다. 건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야 돼요. 자, 또 하나 더 생각해 봐야지만이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이 빠진 교회가 된다면은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안에서는. 그리고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파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뭐가 있냐면은 가족적인 개념을 이 안에 넣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를 권속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권속. 권속은 같은 식구라는 뜻이에요. 입이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식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 공동체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영적인 식구들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한 가족적 개념인데 여러분들은 가정 중에서 큰아들은 아주 중요하고 둘째는 덜 중요하고 막내는 본 척도 안 하고 그렇게 합니까? 뭐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 파, 엄마 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야, 너희들이 영적인 한 가족인데 무슨 바울파가 있느냐, 무슨 아볼로파가 있느냐,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10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자, 이 말씀이 배경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건축자라는 거예요. 자, 건축을 했는데 공사 중에 완벽하지가 못해요. 그런데 또 다른 이가 와서 이어서 그 위에 또 다른 건축물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50년입니다. 제가 한 40% 정도, 3분의 2는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앞에 또 목사님이 계셔서 이 터를 닦고 건축자와 같이 교회를 형성시켰어요. 그러면 내 뒤에 또 다른 누군가가 와서 또 다시 이 위에 좋은 건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건축이 이런 건축이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들의 그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이게 잘못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아요. 그 목회자가 딱 갔는데 앞에 있는 목사님의 흔적을 지우는 거예요. 그분의 흔적을 싹 지우고 자기만이 나타나게끔 하는 목회적인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 교회에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을 준비해 줘야지만이 이게 같은 역사의 선상에서 교회가 온전하게 잘 세워져 나가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를, 우리 가족 공동체를 이제 사임하고 떠나는 즉시 김명소 목사라고 하는 흔적이 이 안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제가 밖에 있는 머릿돌이라고 하는 그 행사를 할 때 글자를 제가 안 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 흔적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건축위원장이라든지 다른 장로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자는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한다 아니죠.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건축자가 되었다, 그리고 내가 일정한 부분의 역할을 했는데 또 다른 건축자가 와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온전한 교회가 잘 이루어지지. 여러분, 교회가 3년 한다고 5년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딱 세워집니까? 아니에요. 평생을 가는 거예요. 100년, 200년을 가야지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본당 건축을 하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가장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기초공사. 이렇게 기초공사를 잘 앞에 있는 분이 해놨어요. 그럼 그 위에 제가 또 다른 건축을 좀 하고, 또 그리고 제 다음에 오는 분이 또 다른 멋진 성도들을 아름답게 온전한 교회로다가 잘 세워나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100년, 500년,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가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초 공사를 완벽하게 아주 잘 해놓아야지만이 또 다른 건축자가 와서 교회를 아름답게 형성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좀 있어요. 기초와 기초공사는 달라요. 기초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그 터가 우리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터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위에 기초공사를 목회자가 구성을 하고 성도들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는 게, 이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초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에
제 앞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 수많은 목회자들이 또 올 겁니다. 그분들이 기초공사, 본공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점점점 아름답게 완벽하게 세워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자, 다음 구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 나오고 있어요. 11절 이 닦아둔 곳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그 위에 조심해서 건축자 되는 목회자 또는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야지만이 온전한 교회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제가 읽게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각기 교회를 세우는 데는 추구하는 방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아주 스탠다드고 기준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갑니다. 또 다른 교회 가보세요. 또 다른 방향성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 방향성은 각기 다 다를 수 있지만은 마지막 이런 어떤 연단이나 시험 속에 온전하게 견딜 수 있는 완벽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변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 너희들이 만들어 갈 것이냐 아니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중간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적인 분파가 형성이 돼서 사람들이 막 사분우열 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과연 어떠한 공적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공적이 아니라 그냥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이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 위에 기초공사를 우리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본 공사를 우리들이 또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서 재료를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이 안에서 재료를 삼아야 돼요. 이 안에서 기둥을 빼내어야 되고 이 안에서 벽돌을, 이 안에서 지붕을 그리하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 역할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를 조심해서 세워야 될 그런 일꾼의 역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만세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앞선 이가 기초공사를 잘 닦아놨고 그 위에 또 이 종이 차근차근 교회를 이루어가고 또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주의 종과 성도들이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텐데 다른 것으로 재료 삼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공적으로 재료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연구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교회의 기둥을 결정하고 하는 아름다운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자 공동체 교회를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